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드릴 시간입니다. 제목이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 네 번째 시간. 남은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입니다. 남은 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지난주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들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너의 죽은 바 남게 된 것, 남은 바 죽게 된 것, 남아있지만 진정 죽어가는 것, 그것을 붙들어라.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있는 자들은 언젠가는 옛사람이 죽었고 다시 새로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점점점 죽어가는 것, 그 사람을 대해서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다가 부패한 신자가 되어져서 이제 점점점 그 남은 것도 죽게 되어가는 상태. 그러나 신자인 사람, 예수를 믿었던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남은 바, 너에게 지금 아직도 남은 게 있다. 근데 그거 점점 죽어가고 있다. 근데 그것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중보 사역을 하시는가, 즉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심,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을 위한 우리 주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중단이 결코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심도, 가르치심도, 고난당하심도, 십자가 죽음도, 그리고 부활승천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그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 그들을 위하여 지금도 중보 사역은 계속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땅에 계실 때나 지금 부활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실 때나 잠시도 중단되거나 쉬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대제사장들, 그 대제사장들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던, 중보했던 그 직책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큰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중보 사역은 땅과 하늘에서 계속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위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속죄, 희생, 수치를 단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구속을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이에 원수 관계였던 이 모든 것을 다 허무시고 화목의 관계가 되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중재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택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중재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들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영광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주신, 택하셔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자, 나 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장차 가실 곳.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던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내게 주신 자들과 함께 있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그 영광을 내게 주신 자들이, 오늘 제목으로 하면 그리스도께 남아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을 친히 그들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화목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장차 내가 하늘나라에 다시 갔을 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 있는 곳, 즉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여전히 부족하니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는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고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권해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그리고 그리스도께 당하신 순환, 죽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해 중보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십자가 사역으로 중보하셨다면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늘 도성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얻게 될 그 영광,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지속성, 그리고 완전한 구속을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지성소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성소, 참된 성소, 하늘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셨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그 밑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은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신 이유는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아담이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죄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이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열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리워졌던 모든 휘장을 다 열어 제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도록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도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죄를 범합니다.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시면서 우리의 긍휼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보이시고 이 자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에게 주신 자입니다. 이렇게 증거해 주시면서 범죄한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이 길을 만약에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의 지속성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목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하늘에서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서 중보하셨지만 지금은 여전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9가지를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특징 첫 번째는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앞에 9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저희는 아버지 것에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 때문에?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 저와 여러분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듯이 지금 하늘에서도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시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께 남겨진 자,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택하신 자들을 언제나 구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15장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장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 너와 나랑 별 차이가 없다
참 즐겁다, 너만 보면 좋다, 같이 어울리자, 만약에 이런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미워하니 너희도 미워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언제나 예수님은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는 신이 누구만을 위해서 중보하십니까?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 그들만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다시 가서 17장 9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17장 9절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내게 주신 자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신 자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신자는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즉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자가 신자여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여, 여러분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중보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받을 자들을 위한 중보이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 그리스도께서 다시 받으셔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는 걸러내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십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중보에서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는 적이 예수님은 없으십니다. 세상의 창조의 이후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슴 위에 택하신 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슴에 택하신 자들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들 의복에는 가슴에 패가 있었습니다. 그 가슴의 패에는 그리스도의 12 족속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중보함을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의 12 족속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족속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에게 가슴에 새겨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시며 증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예수님께 속하신 자들, 그들만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주셨듯이 예수님은 그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한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은 영원히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물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참된 기도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때로는 인간은 자기의 죄된 생각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는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특징은 뭐냐면,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중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사랑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영원히 중단이 없습니다. 그처럼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중보는 중단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입증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겠지만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승천하셨을 때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양인 저와 여러분을 양목기에 메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굉장히 중요한 존재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끊임이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중보는 그래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에게 남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았는가? 이 땅의 것만을 구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남은 자들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부활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아니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시면서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혹시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지 않는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특징은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죄사함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을 위해 탄원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언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만약에 누가, 즉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시다. 누구시냐?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요, 우리는 버리운 자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피를 증거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기의 피로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아니 매일매일 죄를 범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어떠한 죄악도 여러분은 용서 받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특징은 우리의 은혜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은혜가 유지되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마지막 성찬을 베푸시고 나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실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비틀거렸던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저와 여러분도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이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했고 한때는 놀라운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성질도 급했고 또 예수님을 향한 열정도 굉장히 다른 제자들보다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 쉽게 넘어지고 무너졌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랍도록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이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여기서도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던 자도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너무나 혈기가 왕성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야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이 베드로가 혈기가 왕성해서 예수님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내가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인간 같으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고마워 네가 나를 그렇게 위해 주는구나 이랬겠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적인 부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베드로는 첫째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또 있긴 하지만 또는 인간적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내가 지켜줄게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을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네가 나중에 3번 부인할 것인데 근데 그 이후에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중보 기도했다. 그래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결코 실족하지 않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실족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연약해졌습니다. 은혜에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실족하다 할지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중보 기도가 없으시면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한 중보 기도가 없으시면 여러분은 실족한 뒤에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은혜를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범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나 완전히 그리스도를 떠난 자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 후에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고 은혜를 회복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순교할 정도로 복음을 증거했던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중보하고 계시기에 절대 여러분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마찬가지로 바로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하나님께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네 은혜가 지속되어지도록 회복되어지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룟 유다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남은 자였지만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12사도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나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께 남아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그는 버리움을 당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넘기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 남아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즉 예수님은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즉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즉 죽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지로다. 그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 사람은, 즉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즉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에서 완전히 미끄러져 지옥에 떨어지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바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남은 자였기에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지만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잡힌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러기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그리스도의 중보의 특징은 우리들의 기도가 부족하고 결핍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부족할 때,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들의 기도가 부족할 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가 때로는 성령에 고갈되었을 때 이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중보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들, 고갈되어져 가는 모든 것들,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내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자들을 위해서 흘린 피입니다. 이 피를 보시고 이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용서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보이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증거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 버립니다. 메말라 비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쏘시개로만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즉 은혜를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중보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중보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특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평을 이루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불의한 자는, 옷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즉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이 중보에 힘입어 다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함받아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이제는 화목되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인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를 범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십니다. 성모 마리아를 앞에 나아가서 성모 마리아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가톨릭,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 여러분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자신에게 남은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보존하시는 자는 바로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특징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비난과 고소를 막으시고 변호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비난합니다. 고소합니다. 너 죄졌잖아. 너 어제도 세상 사람들తో 살았잖아. 너 어제 술 마셨잖아. 너 어제 도둑질 했잖아. 너 어제 간음했잖아. 너 어제 거짓말 했잖아. 너 어제 사기쳤잖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정죄감을 줍니다. 너 어제 기도도 하나도 하지 않았잖아.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어쩌다 그런 죄를 범하였다면 사단과 마귀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그렇게 고소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겠는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데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죄를 범하셨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다시 죄를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네가 예배한다고? 네가 하나님 만나뵌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이런 죄를 범하였잖아.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듣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했다면 여러분은 정죄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모든 여러분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원수 마귀의 비난과 고소를 이미 다 제거하셨는데 누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고소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앞서서 들어가셔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단의 모든 비난과 사단의 고소를 막아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되시는 그 사람들에게만이 천국의 열쇠가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더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망과 음부,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음부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3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신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열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 가도록 열어놨는데 사단이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닫을 그 어떤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때 문을 닫으셨다면 그 어떤 사단이나 영적인 존재 누구도 그 문을 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천국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남아있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신 자,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 그리스도의 중보의 특징은 긍휼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만이 긍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죄를 짓는 옛 본성에 넘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인간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연약한지, 어떤 때 넘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아프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속상해하는 것,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여 힘들어할 때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애끓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가슴 아파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고난당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심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정말로 여러분 자신의 죽음으로 경험을 했다면, 그리고 그때 당시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잔을 마실 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긍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9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중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택하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합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남아있는 자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예수님이 얻으신 창세전부터 갖고 계신 그 영광, 그것을 보게 하기를 원하신다 중보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께 남아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절대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아니, 더럽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3장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즉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즉 그리스도께 남아있는 자는 몇 명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까지 옷을 더럽혔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깨끗한 옷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흰 옷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듯이 이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보면 계속해서 편지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서 중보 기도해달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각가정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일 중보 기도합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코람도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눈물 흘리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중보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고 계신 여러분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다른 자들을 위하여 가슴에 품고 중보 기도하며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자녀만이 아니라, 내 부모만이 아니라 이 코람데오 교회, 조국교회, 그리고 내 이웃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은혜에 미끄러진 자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더더욱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그 중보 기도에 의지하여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들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경험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그리스도께 남아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의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중보를 중요시 여기고 귀히 여기고 가슴에 품으며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